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속절인데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새해의 표어입니다. 우리 새해의 모토, 새해의 우리 구호를 만들 때 제가 항상 첫날 설교는 제목을 새 구호로 그렇게 잡아서 합니다. 작년의 구호는 뭐였죠? 생명력이 넘치는 삶. 작년에 1월 5일 설교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 올해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두어 달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심장의 판막이 3개가 다 꽉 막혀가지고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순천에서 이곳까지 앰뷸런스로 이렇게 이송을 해가지고 심장 판막 환치 시술을 받으셨어요. 원래 90 넘은 노인들은 안 해준다는 건데 건강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치셔서, 그래서 심장 판막이 3개가 다 이렇게 인공 판막을 하니까 얼마나 지금 건강해지셨는지 혈기가 돌고,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 3개월 아플 동안에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시고, 이제 뭐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시면 요양원에 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딱 단호하게 나는 요양원은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양원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다 일하고 바쁜데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아주 단아하고 정말 똑똑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갈하신,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그 이모님은 아주 정갈하신 분이에요. 빈틈이 없는 분인데 딱 췌장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는 며칠 못 산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딱 들어가기 전에 알았다 그러고는 딱 방문 들어 잠그시고 하여간 기도하시면서 식음을 전폐하시더니 딱 7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요양원을 자주 가보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도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고 가보면 정말 한숨이 나와요. 그 노인들이 그냥 치매를 앓거나 아니면 온몸이 나약해져가지고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서 큰 얼굴로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 시간이 얼마나 길까, 하루가. 그리고 저렇게 해서 살면 뭐하나. 빨리 하늘나라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 빨리 돌아가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에 나는, 그러면서 제 기도가 뭐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나도 늙으면 어떻게 죽어야 될까. 제 기도가 나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내 정신이라도 살아서 그때 그 긴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 지금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그게 우리가 죽는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고 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우리가 사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가?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는가?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오늘도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 나가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목숨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일하는 목적,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올해 표어처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모든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딱 말씀하면은 우리 어떤 분들은 조금 속으로 손해보는 기분 내지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지 뭐 주의 영광만 위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이게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의 그 삶과 그 모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받는 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경은 딱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만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영광을 추구해요. 공작을 보면 공자는 수컷이 날개를 쫙 펴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개체수를 막 늘리는 거예요. 연어는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막 자기가 처음 태어났던 그 골짜기를 향해 올라가지 않습니까? 씨를 많이 뿌려서 많이 죽지만 개체수를 늘리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킵니까? 영광스럽게 살게 하려고.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렇게 합니까?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정말 세상을 보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과 귀한 인생과 귀한 영광을 정말 허접하게 더럽게 정말 불쌍하게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저께 충격을 하나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제가 살던 샌프란시스코라는 동네가 지금 거의 40%의 오피스가 가게가 다 공실이 될 정도로 그게 아주 노숙자들의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이 허접하고 또 1000불 이하 950불까지는 물건을 훔쳐도 경범죄. 가서 그냥 이렇게 훈계만 듣고 훈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딱 950불었지만 확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비가 잡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 그냥 다 큰 백화점들이 문을 닫고 나가고 거리가 완전히 노숙자. 동부에는 필라델피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마약쟁이들이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찍어놨는데 그 백인들이 그 잘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좀비처럼 돼가지고 그냥 막 휘젓고 다니고 길바닥에 엎어져 자고 있고 그냥 꼭대져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마약이 그렇게 무섭게 미국을 휩쓸면서 저렇게 지금 막 미국 트럼프가 난리를 치고 그러는 게 미국이 썩어가고 있다가 말이에요. 썩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썩어 빠진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악한 짓을 하고 정말 더럽게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썩어 빠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게 어떤 것이 진짜 영광인지 그걸 다 인간이 잊어버렸다. 어떤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찬란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진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저급하고 가치 없는 헛된 영광을 택하고 욕심을 부려서 많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면 그게 영광된 줄 알고 막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독재자들이나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자들이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전혀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 정말 그들은 창피하고, 요즘에 정말 저는 정치판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는 것보다 창피해요. 아이고, 수준이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갖고 저러고 있나. 토론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입에서 막 욕을 하고, 아이고, 우리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뽑은 사람들이 더 안심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는 것은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더럽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추하게 살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내놓겠습니까?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야, 솔로몬의 영광을 봐라.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우리는 뭐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영광도 여기에 있는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 이거 하나의 영광이 그보다 더 크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그게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영광되게 만들어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그냥 건강하고 이게 복입니까? 물론 그게 복이죠. 그러나 그 모든 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으로 넘치고 더 기쁨으로 넘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이거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올바로 서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리스도를 높일 때 교회가 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모습이 되면은 조금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도 금방 그 안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2026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며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돼야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 아무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아무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 되지 못하여 싸우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도 계속 부부싸움하고 천국에서도 계속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인내와 위로, 깊이 인내하며 서로 위로하라.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습성을 본받아 너희도 인내와 위로의 사람이더라.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인내라는 것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아야지. 근데 뭐 얼마나 닮을 수 있나? 그럼 예수님 뭐를 닮는다는 얘기예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시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린 걸 닮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게 사랑이 될까? 근데 예수님을 닮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첫째 요소가 뭐냐 하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은 다른 말로 절제예요, 절제. 이거 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안 한다. 절제.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의 삶이에요. 율법적으로 절제가 아니라 이거 법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절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참 다이어트 붐이 일어가지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특별히 그냥 몸무게가 쫙쫙 빠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날씬한 몸을 가지려면 절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제가 안 되면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야, 목사가 돼서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절제를 해야 돼. 근데 옛날 습성 있지 않습니까? 절제가 안 돼.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서 해버리고 나면 이게 그냥 성도들이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 그냥 탁 한마디 뱉고 나면 그게 후폭풍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제와 인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지 말자. 주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절제하자. 이렇게 가면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위로하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위로하라. 너 틀렸어. 그게 아니라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를 보면서 마음을 북돋아주라. 위로하라.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맞으면서 우리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그런 우리 그레이스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따지지 않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 바탕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뜻을 맞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15장 5절 말씀 뒤를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뜻이나 마음이나 입이나 다 똑같은 맥락이죠. 여기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반대하고 그러면 같이 하나가 되어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민주주의 시대인데 교회도 여러 가지 민주주의로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을 내서 그걸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다양한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교회를 다양하게 운영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들. 그냥 무슨 우리 색깔을 무슨 의자 색깔을 뭐로 한다냐 아니면 무슨 달력을 어떤 달력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교복을 입자 말자 무슨 머리를 깎자 말자 우리가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공부를 하지 말자 안 하자를 우리가 학생들의 그걸 의견을 들어가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리큘럼을 정해놓고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은 다 우리가 생각을 맞춰서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일이 하나가 되는 일에는 다 마음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 우리 교회는, 제가 나중에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태어나면, 요즘은 형제들 간에도 사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형제들 간에는 끈끈했잖아요. 다 형이 동생한테 다 주고, 동생은 아닙니다, 형이 다 가지세요, 막 이러는 분위기였어요 원래 형제 그러면. 요즘은 집다 싸우고 막 이러니까 형제 그래도 뭐 다 실감이 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혈맹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혈연 공동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회 시간에 여러분 배웠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사회학자가 사회를 두 개로 구분했죠. 하나는 게마인샤프트, 하나는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는 뭐냐? 혈연 공동체 같은 비타산적 공동체. 게젤샤프트는 이익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이익 공동체입니다. 뭐 사장이 있고 점원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우리는 그냥 이익 공동체야. 나는 너한테 봉급을 주고 너는 나한테 노동력과 너의 재능을 기부하고 하는 이익을 위해서 다 뭉친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가족은 이익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세상의 이익 공동체를 자꾸 혈연 공동체로 만들려고 그러는 사장님들이 문제고, 또 이 혈연과 같이 형제들과 같은 그런 비타산적인 그런 혈연 공동체를 이익 공동체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익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게마인샤프트입니다. 교회는 혈연 공동체야. 우리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하고 나는 헌금을 내고 이익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와보니까 이거 참 분위기도 좋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나는 더 헌금을 많이 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조안해서 하나가 되고 다 나누어주고 다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런 비타산적인 게마인샤프트예요, 교회는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이 사람은 조금 더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덜 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목회할 때 그 교회는 꽤 오래된 교회인데 성도들이 꽤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직회를 하거나 뭘 하고 나오면 목사님 하고 딱 뭐요?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하게 합시다. 친교도 공평하게 하고 하나님께 꽃 드리는 것도 공평하게 하고, 그럼 헌금도 공평하게 할까요? 다 교회 들어올 때 세금. 여러분, 교회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다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혈연 공동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다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런 건 절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한 공동체가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헌신하는 모든 사람의 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시죠. 하나님 얼마나 계산이 뚜렷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그런 것 갖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될 수가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집단과 똑같은 집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느냐,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일단 서로 간에 진실하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문제라도 목사님한테는 얘기하고 솔직하게 내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진실하게. 속이고 세상 사람처럼 가식을 가지고 가면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전부 다 터놓고 형제로서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둘째는 뒤에서 비방하지 말자. 여러분, 같이 한 형제가 돼서 같이 살아가는데 여기서 났다가 저 뒤에 가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쏙닥쏙닥 저 사람은 저래, 누가요 이렇게 남한테 나쁜 얘기를 하면은 그 맞장구 쳐줘야 돼. 안 쳐줄 수가 없어. 그러면 다 동맹이 되는 거야.
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맞아, 그 사람 그러더라.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게 영적으로 다 갈라져 버립니다. 이거는 잘 쉽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원래 존재가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 해주는 것보다 나쁜 말 해주는 게 더 재밌어. 꿀이 뚝뚝 떨어져. 아유, 누구 참 예쁘고 좋았지, 그분 참 헌신하지, 그런 얘기는 재미가 없어. 그냥 한 1분쯤 하다가 그냥 딴 얘기를 하자. 아, 근데 누구는 이렇게 나쁘고 조금 아이고 깨가 쏟아져 막 1시간을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원래 다 그래.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고 무슨 뭐 저 큰 교회 너무 잘해서 목회 잘하고 정말 훌륭한 목사,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어떤 교회가 깨졌대. 그러면 왜? 목사님이 말이야 뭐 재정 갖고 스캔들이 있어. 그래? 그래. 목사님들도 다 그래.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딱 결단해야만 이거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나 나쁜 얘기는 하지 말자.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있지만은 다 사정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속을 털어놓고 대화하자. 뭐가 좀 마음에 불만이 있거나 좀 이런 게 있으면 와서 아, 나 이런 게 좀 있는데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물어보세요. 같이 속을 터놓고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자. 한 형제들이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다 속으로 갖고 있다가 제가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감독이 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언제 무슨 걸 부탁하려고 목사님 이번에 총회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좀 하시고 첫날은 저녁 식사를 좀 대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는 하기 싫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로 대화가 시작됐는데 2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얘기를 하냐면 12년 전에 내가 그분 수련회 가가지고 부흥의 강사로 인도를 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 교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난 누군지도 몰라. 제가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수련회 때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상담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상담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하셔야지 왜 저하고 하십니까? 그래서 근데 목사님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기 곤란한 이야기라서 목사님한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제가 뭐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뭐 딴 것보다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제가 가슴에 닿지 않아서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야단쳤어요. 집사님, 교회를 꼭 뭐 목사님 말씀 때문에 다닙니까? 학교를 선생님 강의가 좋아서 학교 다닙니까? 학교에 가면 다 배우는 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집사님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 저한테 해봐야 소용없다고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제 그리고 아무 말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돌랭이가 이게 입이 조금 가벼워.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회의를 모였단 말이에요. 회의를 모였는데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성도들이 이런데 뭐 제자 훈련을 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지난주에 한 10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누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가 나갔대요. 딱 그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게 생각이 좀 부족해가지고 젊었을 때 특별히 그 사람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나가겠더라. 왜요? 그랬더니 그때 수련회 끝났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뭐 이런 말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교회 불만이 많길래 내가 야단쳐갖고 그냥 그만 나오겠다. 그냥 목사님 뭐 그런 사람은 있어봐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12년 뒤에 저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때 왜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냐. 저는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 아니 그건 미리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안 받았다는데 전화 걸어갖고 왜 당신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첫째는. 둘째, 그거 절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셋째 정말 놀란 거는 그거를 12년 동안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 성격이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저 같으면 그냥 그때 가고 탁 뭐라 그러고 그냥 해결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뭐 하나가 있으면 그 12년 동안 갖고 있어. 여러분, 그런 독한 것들은 빨리빨리 빼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좋다고 그걸 12년 동안 간직하고 있어. 마음에 있는 게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얘기하고 털어버리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소화하고, 소화할 수 없으면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속을 털어놔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자라가면서 너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새로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 파벌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 지금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절제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혐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서로 용납하라. 우리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냐? 용납해 주시지 않았냐? 너희도 서로 받아줘라. 용납해라. 용납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좀 내가 볼 때 흠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용납을 해야 돼요. 왜? 다 그 사람 잘한 상황이나 그 사람이 지나온 모든 과거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가 나고 그런 분들을 보면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자랐으니 저런 성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랬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는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기에 모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항상 이 단점이 뭐냐면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안 아플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고민이 없을 것 같아. 누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항상 목사님은 이렇게 웃는 낯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세요? 제가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소화하고 내 속마음은 껌껌한데 밝은 것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목사가 말씀은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고 성도들에게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데 내 속마음은 껌껌한데 겉으로만 화낸 척 할 수가 없어요. 속마음이 하나져야죠.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성도들에게 내 영에서부터 밝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께서 나와 같은 자를 받아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용납하는 것과 용서 위에 세워지지 그게 없이는 사랑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은 거 용납하고 용서하고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에 걸렸던 거 다 용납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새 영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또 새 축복과 새 은혜와
또 새 능력을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표처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